이런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도 지나가기 때문에 은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받아야 되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해놔야 다음에 시험 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아놔야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을 들어놔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아닌 지금 은혜 받아야, 그래야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내가 과거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고,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해야 지금 은혜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는 다 소멸시켜버리고 은혜는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그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 베드로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뿐만 아니라 12 제자 중에도 재정을 맡는, 신임 받는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은혜 받은 거, 예전에 신앙생활 잘한 거, 예전에 금송아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탐욕,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나간 과거가 어떠했는데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도 있는데, 이 일반 은혜는 무슨 은혜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줍니다. 강도나 도둑놈에게도 태양빛을 주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태양빛을 똑같이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천국의 은혜, 하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빛과 비와 공기는 지금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시지만,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데, 찬송 597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야 마땅할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살펴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데, 좋을 때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다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게 되면 첫째로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직분이 거리끼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교회에서 받은 권사, 집사, 찬양대원 임명장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애들이 임명장 가지고 딱지 잡아가지고 장난 놀고 비행기 잡아서 비행기 날리고 이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중에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의 직분은 세상의 장차관, 세상의 공무원,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이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장차관, 권세, 인기, 명예, 돈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이 직분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같이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장자의 직분이라는 직분,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게 먹고 사는데 뭐 이거 거추장스럽다, 돈이면 다다 라고 생각하고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야곱과 같이 돼서는,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나 창세기 25장 34절을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직분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조상함은 야곱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직분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게 되는 거예요. 자천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천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좋은 일에는 거북이처럼 모가지를 쏙 뺐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가지를 쏙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할 일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천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야곱처럼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자천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천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시켜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찬송 597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여러분, 나 받은 달란트, 나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분, 이거 잘 사용해서 갑절로 남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성경책을 턱없이 들고 잘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슬쩍 몸에 감추고 다니니까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나고, 야 오랜만이다,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저기가, 저기 교회 간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 저기가, 왜냐? 직분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시켜놓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파리를 쪼는 것처럼 슉 해가지고 슬쩍 눈 감았다 뜨고 마구 처먹습니다. 마구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도 이렇게 상소리를 하시네. 그런데 처먹는 게 맞아요. 간장도 처먹고 후추도 처먹고 고춧가루도 처먹고 소금도 처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으면 싹 달라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시켜놓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얼중얼 소리까지 내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지금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사기꾼, 도둑놈,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불평 원망 한마디 없이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가 봤더니 지하철이에요. 하기사 여러분, 지하철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기사 두고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기사를 두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하철보다 안전한 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기사도 얼마나 멋집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지키느라고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이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잠을 청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냥 방바닥에 등어리만 대면 잠을 쿨쿨 잡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 돈을 지키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복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프로포폴 맞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그냥 눕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돈 안 지켜도 뺏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풍족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597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재앙의 날에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 이 하나님께서 비웃을 것이라는 것이, 재앙의 날에 아무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을 만날 때에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날, 좋은 날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 능력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사단 마귀가 찾아왔을 때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 이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질병의 때예요. 그래서 곳곳에 심각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지금까지 건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이 아주 너무 길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당에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의 믿음이 땅에 추락하고 여러분 못 살겠다 힘들다 아우성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받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바로 질병의 때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구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이기를 합니까?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돌멩이를 때려서 때려 죽이기를 합니까? 지금만큼 여러분 편한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편한 세상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시험의 때를 당했을 때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편안할 때 들어주잖아요. 보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 들면 안 들어줍니다. 아플 때도요. 아프기 전 3개월 전 100일 이전에 들어야 그 보험 이 효력 있지. 100일 들어놓고 100일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못 받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미리 충만히 받아야 되고 은혜도 미리 충만히 받아야 되고 기도도 미리 충만히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지금 충만하게 많이 해놔야 필요할 때 찾아 쓰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지.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믿음 생활 잘하라 사정하지만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는요 그때는 절대로 사정하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날 홍수의 날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 미리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은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다 노아처럼 방주에 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쏙 들어왔듯이 오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방주에 쏙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59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자, 여기까지 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적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뭐 큰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열매가 별로 안 열리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고 큰 일인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여러분이 좋은 열매, 큰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